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출고를 당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병든 자 있으면은 병 그런 것도 깨끗하게 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지신 그 뜻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오늘로서 해결되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상했던 그런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오늘 이 시간 다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비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는 그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협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승리에서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와 또 그런 근본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고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젖어 있는 우리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일부러 우리도 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모욕도 안 해요.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욕하느냐. 그건 좀 제가 너무 과하지 않았냐 싶어요. 필요도 하겠죠. 신앙을 점검하고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육을 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뭐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주간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주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야 또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한테 예수 하나님 압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이것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랬어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러시아는 복음 전하기 좋아요. 택시를 탔는데도 뭐 한마디만 하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하나님 다 믿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린 것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시험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어 낙심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봐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고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해놓고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지금 설명해 오는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인간관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어디서 넘어지냐? 이 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여기서 넘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간단한데 그런데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는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두 가지 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수평적인과 수직적인 관계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수직적 관계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에서 잘 안 된단 말이죠. 시험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서론적이고 별 문제가 아닌데 근데 여기에 걸려 큰 축복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교회의 모든 분쟁이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난인데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정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인간관계란 말입니다. 교회 모든 분쟁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가지고 참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면 세상이 참 어렵고 참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힘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보면 직장 동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에게까지도 할 말을 다 못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거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심지어 여기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놓고 기도도 많이 해놓고 순간에 여기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실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 믿으면 되는데 실수를 해도 좀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그 숨은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부 자기 이익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중심이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삐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도 쉬워요. 그렇잖아요. 어렵고도 쉽습니다. 간단하게도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30년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인간관계 참 쉬운 게 아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런데 이 인간관계 이 부분 여기에 다 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 중요 안 한데 다 지나가는 서론일 뿐인데 그런데 또 여기에 다 걸려면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걸리면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지옥같이 그렇게 변해요.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생활이 나를 속이는 거고 그래서 뭐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성내거나 노하지 말라라는 그런 좋은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어렵겠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운데
가족이 제일 가깝고 제일 친하게 가족이지만 어려울 것이다. 남편의 믿음이 바르고 이렇게 하면 부인이 쉽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부인이 이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남편이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부인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들은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남편이 또 교회 가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요사이 부인이 집에 가만히 있는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문화가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요. 불러내는데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남편을 잘 떠라고 기도하지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모르고 반대한단 말이죠. 어느 남편은 교회까지 찾아와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가사처럼 됐을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계속 인간관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을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믿음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뭐 고난 주간에는 밥을 굶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다 해결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쁜 날이죠. 기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해결하신데 우리는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도국이라도 갈 때 우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나라에도 애굽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광야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인간들에게 늘 속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다가온 12가지 문제 녹여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오늘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학자가 일어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신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실은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문제 해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사탄 지옥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안 부딪히는 문제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사탄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도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는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전부 마귀를 섬기는 것이지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귀신을 섬기지 그것을 이겨낼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 거기에 배후에 작업하는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 고난주간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일부러 슬프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할 때 지휘자가 아주 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는 즐거운데 표정은 즐겁지 않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기쁘란 말이죠. 우리가 주일 오는 날 모든 주일은 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가진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런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왔죠. 그중에 특히 음식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힌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를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마라.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마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에게도 거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선진국에서는 자녀에게는 전화라든지 편지를 부모님들이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떠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떠다보는 그 사람은 아주 문화적인 그 비문화적인 사람이고 무식한 부모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오는 전화를 남편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나쁜 뜻이 아니고 혹 오해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오는 전화를 부인이 받지 않습니다. 막 받아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우리나라는 전화 추적까지 해서 싸우는 것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요,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우리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키우는데도 아이들 뭐 가방 뒤지고 일기장 훔쳐보고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사생활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무식한 부모들이 막 뒤지고 그러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전부 거치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라 그런데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어른 문제가 청소년에게 가서 그렇지 어른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고 어른이 문제지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시험을 쳐도 오픈북을 합니다. 책을 보고 옆에 사람을 의논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외국 교육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컨닝입니다. 그러니까 컨닝을 얼마나 개발하는지 우리 다닐 때 컨닝은 선생님 3번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인이거든요. 3번이 답이구나. 이게 전부 아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죠. 3번이 답이구나. 우리 다닐 때 그런데 요사이 얼마나 컨닝이 지능적으로 개발되었는지요. 휴대폰까지 아주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연필 굴려서 찍기를 했지만 영어 공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만 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지금 현재 자녀들 청소년한테 거치는 것을 놔두고 있으니까 청소년한테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 문제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 청소년한테 거치는 것을 놔두고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이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직장생활 하려면은 직장인 동료 간에도요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뭐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틀리더라도 믿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거치는 것을 두지 마세요. 서로 간에도 자꾸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차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믿어주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와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머리에 뭐가 남느냐?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이 남습니다.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막 몸부림치다가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참 잘될 놈이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워봐도 너 같은 자식은 없다. 바깥에 우리 친구 아들을 봐도 너 같은 아이들이 없다.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말 듣고 아이는 뭐 자기 자신 알고죠. 나는 이상한 놈이고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모르고 날 보고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순간 차이로 힘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세계 살릴 렘넌트들인데 이것은 그냥 힘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원적인 축복을 얻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에 누리고, 또 어디에서나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고, 또 기념으로 될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믿습니까? 뭐 때문에 거치는 돌을 놔두고 부딪히고 맨날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요, 가족간에, 직장간에도 거치는 돌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구역 간에, 교인들 간에 거치는 돌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 구역에 거치는 돌이 있으면 다 풀고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시고 다 이렇게 푸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고, 그것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그런 고난주간이다 말이죠. 그것을 부딪히는 것을 없애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음식 이야기하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우리 다 같이 보자 이랬습니다. 이는 너가 사랑하는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 문제를 가지고 너무 강조하다 또 실망하거나 또 너무 실망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음식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특히 기독교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해석하려면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특히 술, 또 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문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시간적으로 또 시간적인 그런 또 여유가 없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식하는데 기독교 신자들 앉아가지고 막 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한잔하고 상관이 주면 상사가 주면 한 잔 받으세요. 받고 먹지는 말고 그냥 놔두고, 그거 받는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먹는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먹는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술도 뭐 술을 먹을 때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먹는 음식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냐, 그러면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조절 못하면 기독교는 사회생활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가 너무 음식 이런 비진리일 것을 가지고 너무 진리인 양 판단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가 가감하게 논문을 쓰고 갱신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적으로 뭔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술을 먹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먹냐, 음주 문화에 외국 사람들은 질린다고 그래요. 도를 그렇게 글을 썼는데 참 한국 사람들이 음주 문화가 이상하다, 먹으면 끝까지 먹고 다시는 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런데 술은 그렇게 권하고요, 술 먹으면 또 왜 그렇게 추태를 부리냐,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세계에서 술을 권하고 너무 먹어서 학생들이 그 술이 취해서 죽고 그런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요 이런 것이 먼저 문제가 되거든요. 저 어느 외국 나라 보니까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잠잘 때 왜 무슨 포도주인지 저는 무슨 음료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한 잔 먹고 한 잔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 식사할 때도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런 것 가지고 누가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계속 인간관계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화하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당했어요. 전부 보니까 뭐 사람들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는데 이런 데만 전념하는데 노아는 이상하게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중에 노아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참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다윗이 어떤 인간관계를 했느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배경하는 가운데 보면 자기 사역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보고하고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신분도 그렇고 배우기도, 바울은 큰 학자이고 큰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우리 강원도 뱃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좀 높은 말로 뱃사람이지 뭡니까 좀 니은자로 붙이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바울은 상대가 안 된단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했느냐?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사명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여러분의 근본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누리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인간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도 되고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꺼리낌 없이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또 거짓말 해야 되죠.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 오늘 13절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거친 돌을 만들지 말아라. 남편에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거친 돌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동료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게도 말아라. 요셉이 종으로 일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안 당하니까 옷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하니까 요셉 옷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함에 내놨어요. 이게 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도 정신감옥에 정치범들 아주 그 나쁜 그런 감옥에 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보디발이 이 요셉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평소 때 한 것을 봐서 평소 때 요셉을 알거든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평소 때 그 여자의 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셉은 안 했단 말이죠. 요셉이 그 여자와 보디발과 인생 가는 길에 거친 돌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은 참 잘한 것이죠. 요셉은 나중에 성공을 했죠. 우리 교회 관계도 거치는 그런 그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여자와 보디발과 인생 가는 길에 거친 돌을 놓지 않았다 그 말 참 잘한 것이죠. 요셉은 나중에 성공을 했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것을 놓지 말아라. 이게 간단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좀 어떨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말도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남에게 거치는 돌이 되면은 조심하고 우리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만 안 돼야 된다.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눈에 눈곱이 꼈다면 그 눈곱 이야기하는 거 막 촉새가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제 친하면 아직 남한테 상처가 안 되도록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촉새같이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좋은 뜻을 하죠. 좋은 뜻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면 그래 거치는 것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 해줘도 형편 봐가면서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면 조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다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적 사탄과 흑암 권세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어디서 손해를 보냐? 인간관계에서 손해본다. 지나가는 서론에서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만 언약으로 잘 붙잡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정말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말이 많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가는 곳마다 있던 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없었던 말도 자꾸 생겨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를 잘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치유받고 말도 치유받고 모든 것이 치유받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분이 있다면 병도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개인 앞에 거치는 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거치는 돌이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응답받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만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이 거치는 돌 때문에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